날씨가 어느새 좀 포근해지는 것 싶고 다시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법회 시간 외에 그대로 돌아가셔서 혹시 생활 중에 혹시 공부에 대한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십니까? 그동안 두 번에 하셨습니까? 어떤 형식이나 이런 절차나 이런 걸 크게 안 따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회에 오시든 아니면 댁에 돌아가셔서 일상생활을 하시든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 이게 오픈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법회 오셔가지고 집에 있는 일을 한번 골고루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회 시간 중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앞에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소리를 내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가르쳐 드리기 위한 게 아니고 언제나 이 일상 속에 있는 이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거 이게 그냥 일상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 어떤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캐치해서 경험하는 걸 우리는 연습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나 있기 때문에 이걸 뭔가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깨달음은 도둑처럼 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언제 온다 하고 오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 시간이 어떤 형식에 매이다 보면 이걸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문을 듣는 중간에 뭔가 답이 오는 것 같을 때는 제가 이야기하는 걸 바로 끊으시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순간 찰나를 놓쳐버리면 다시 그냥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왔던 그 일상입니다. 물론 이게 일상 안에 있지만 이게 딱 드러나는 순간 나한테 느낌이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떠들고 또 모션을 취하고 하는 거는 다 완편입니다. 또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법을 이야기하는 설법인데 설법에 뭔가를 얘기했는데 저게 법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완편입니다.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이게 법은 아니고 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어떤 방법 수단을 쓰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제가 이겁니다 하는데 손가락 저게 법이구나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시잖아요. 네. 법을 드러내는 방법이 저게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답이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교에서는 본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책들이나 이런 데는 한자로 관자, 볼관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 가나선할 때 간도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본다는 것은 우리가 세속에서는 본다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 햇빛이나 어떤 조명 불빛에 의해서 빛이 반사되는 게 내 눈으로 들어올 때 그걸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불교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관세음은 그렇죠. 세상의 소리를 본다 이러면 우리가 구분하는 말로는 말이 안 맞죠. 소리를 본다는 거는. 우리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소리를 본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를 지금 하나를 이제 통일하고 가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불교에서 본다라고 할 때는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확인한다 또는 내가 경험한다. 사실은 세속에서도 우리 많이 씁니다. 음식할 때 간 본다 그러죠. 네, 음식 간을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니죠. 간이 짠지 싱거운지 매운지 그 신맛이 강한지 그 간 맛을 내가 확인하는 걸 본다라고 얘기해요. 이 탁자의 질감을 내가 만져본다 그러죠. 만져본다. 네. 이 질감을 눈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이 질감을 내가 확인한다. 그죠? 확인은 어떻게 확인하냐? 내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확인이 돼요. 내가 내 피부를 이 탁자에 이렇게 촉시킴으로 인해서, 이 경험으로 인해서 확인돼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항상 지금 이 순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확인하는 거고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알파벳 다 외우고 굿모닝부터 시작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고 난 다음에 뭐 함수, 뭐 방정식 이렇게 돼서 수학처럼 이렇게 하는 거다. 가장 많이 이렇게 예를 드는 이야기들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부터 많이 써오던 어떤 그런 비유죠. 거기서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조금 신세대라서 다르게 표현한 적이 많겠습니다. 하늘이죠, 하늘. 우리는 분명히 하늘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늘을 찾으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헬리콥터 같은 걸 타고 하늘을 막 날리는 거죠. 저 창공을 날아다니는 하늘을 찾으려고. 어떤 하늘이라는 게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관념을 일으키고 거기다가 하늘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준 것뿐이에요. 하늘이라는 어떤 게 있는 건 아니죠. 비행기 타고 헬리콥터 타고 아무리 다녀도 하늘을 찾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처럼 그냥 일상에 늘 이렇게 우리 공기처럼 같이 있는 건데 대신 이건 어떤 형태가 있다든지 성질이 있다든지 뭔가가 있으면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름을 못 붙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짧은 한 시간이지만 한 시간 동안 앞에서 어를 설할 때 설법을 할 때 뭔가 느낌이 탁 올 때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하십시오. 법에 방해가 된다든지 옆에 계시는 도반들한테 방해가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분이 깨어나면 여기 계시는 분이 다 깨어납니다. 이게 말로는 좀 어려운데 그런 큰 일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십시오. 뭔가가 스치는데 스친다는 말도 그냥 방편이고 뭔가 바람처럼 이렇게 스치는 건 아닌데 뭔가 감이 딱 오실 때가 있으면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느낌을 이어가실 수가 있는 게 이 소리에서 느낌이 다 왔다 그러면 이 소리가 끝나도 다른 소리들이 다 그렇게 이거하고 다르지가 않네 이게 쭉 이어집니다. 절대 그 힘은 일은 없습니다. 이 몸뚱이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안 그려집니다. 인신난득 불법난공 이런 말씀으로 왜 사람 몸 바뀌기가 어렵냐고
이 사람 몸 있을 때만 사람 몸 먹기가 어렵고 불법 만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몸이 있는 동안은 절대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했던 말 고하고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어느 순간도 괜찮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나가다가 신을 신다가 언제 올지 몰라야 돼요. 어느 순간이라도 제가 눈에 보일 때는 바로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다가 또는 이런 걸 하다가 뭔가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걸 마구 주고받을 수는 없는 거지만 아는 사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 이분이 이걸 경험했구나 안 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을 하십시오. 자, 6조 단면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모르겠어요. 법을 깨닫고 옷을 전해받아 그때 대사께서 보림사에 도착하였는데 소주의 위거 자사가 관료들과 함께 사무로 들어와 대사에게 대동사의 강당에서 대중에게 마하바냐 말한 율법을 말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대사가 법자에 오르자 자사와 관료 30여인 유학하는 성비 30여인 사부대중 천여인 등이 동시에 절을 올리고 도교듣기를 원하였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읽어드렸었어요. 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주의 위거 자사가 관료로 이렇게 밑에 여기 이제 소주가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 장소인지 위거가 어떤지 자사인지 관지 이런 거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요. 저희가 공부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쭉 읽어가다가 이 부분에서 이걸 한번 밝힐 수 있겠다 할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관들이여 모든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하반야 바람일법을 생각하십시오. 대사께서 잠시 묵묵히 있다가 다시 말씀하셨다. 도관들이여 깨달음인 자세는 본래 깨끗하니 단지 이 마음을 쓰기만 하면 곧장 깨달음을 이룹니다. 도관들이여 이제 저의 지내온 내력과 법을 얻은 사정을 들어보십시오. 저의 성취는 본관이 범양인데 좌천되어 영남으로 들어와 신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불행하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남았습니다. 뒤에 남해로 왔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살림에 제가 시장에서 뗄나무를 팔아서 살았습니다. 어느 때 손님이 나무를 사고는 여관까지 가져다 달라 하였습니다. 여관에서 손님이 나무를 가져가고 저는 돈을 받아 문 밖으로 나오다가 한 손님이 병 잃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땅히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한번 듣자 곧 마음이 열려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경을 읽습니까? 그 손님이 말했습니다. 건강경이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오실기에 이런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손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기주 황매연의 동선사에서 왔다. 그 절은 오조 홍인대사가 계셔서 교화를 하시는데 문인이 1000명이 넘는다. 난 그곳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 경을 받았다. 대사께서 늘 승속의 대중에게 권하기를 건강경만 지니면 곧 스스로 본성을 모아 곧장 깨닫게 된다고 하셨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오래된 인연이 있어서인지 한 손님이 은 10량을 저에게 주면서 노무의 옷과 양식을 준다게 하고는 곧 판매를 찾아가 모조께 인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노무를 편안히 모신 뒤 바로
육조 단경에서 이 육조 현 스님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 또는 그 인연에 대해서 금강경에 소개된 이 문구 응당 머무는 것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문구가 두 번 나오게 됐죠. 방금 말씀드린 이때 한 번 나오고 오조 공인대사께서 해능을 육조로 삼으시면서 한 번 더 금강경을 설해주십니다. 그때도 이 대목에서 이제 해능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이 책은 해능대사가 쓰신 건 아닙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그 스님의 일대일 그리고 스님 법문하신 것 이런 걸 모아가지고 책을 만듭니다. 응당 머무는 것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문구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 또는 20년 전 제가 처음 출가를 했을 때 그럴 때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 이게 참 제가 상이 높고 아마도 많이 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답답했거든요. 그러면 법문 시간에 금방처럼 응무소주 이생기신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걸 한자로 되어 있는 이 말을 우리말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응당 머무는 것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는 뜻이다. 또 넘어가요. 또 한자로 된 걸 한 줄 읽으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굉장히 저런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선을 공부하고 싶었고 선에 대해서만 오로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게 법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건강지게. 이건 절에 와서 법문 시간에 듣는 게 아니고 학교 다닐 때 한문 시간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법문은 법을 듣는 게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청취하는 입장에서는 법문이고 법상에 앉으신 분은 설법이죠. 법을 쓰라는 건데 이것도 지금 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법을 얘기를 안 해주시고 한자만 가르쳐 주십니다. 한자만.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조계종에서도 그렇고 예불문이라든지 반야심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한글로 다 바꾸는 작업들이 있었죠. 금강경도 지금 한글 보면 금강경이 다 있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한자를 우리말로 바꾸는 게 법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 법문을 한 시간 동안 듣고 나면 한문 공부를 하게 돼요. 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물론 어디에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체가 이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경험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그게 그 경험으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느껴질 수가 없죠. 한 시간 동안 한문 공부만 하고 가요. 그래서 그게 참 그 시절에 그게 좀 답답했어요. 왜 법을 사라고 하셔서 올라가셔가지고 한문 수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저 역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문을 풀어드리는 이런 시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뭔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 한자로 된 경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는 어떤 이론적인 걸 배제하고 이게 한번 딱 보시는 그런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해는 어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님 혼자서도 생활하실 수 있게끔 경제적인 준비를 해놓고 보조금 대상을 만나러 갑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광배에 도착하였습니다. 오죽께 인사를 올리자 오죽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느 지방 사람이고 무슨 물건을 구하려 하는가? 제가 답했습니다. 제자는 영남 신주의 백성입니다. 먼 곳에서 와 스님께 절을 올리는 것은 오직 부처되기를 바랄 뿐이고 다른 물건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영남 사람이라면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있지만 불성에는 원래 남쪽과 북쪽이 없습니다. 오랑캐의 몸과 스님의 몸이 같지 않지만 불성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데 북쪽이다 남쪽이다는 우리 본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남 지방이라는 요 뒤에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여기현 쪽에서 사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도 영남 지방이 있죠. 우리나라는 전국 문경하고 그 사이 조령, 문경 세제라고 하는 큰 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조령 밑에 부분을 영남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야기는 아까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호남, 영남, 뭐 마서강 뭐 이런 게 다 지형에서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그 영남이라 해서 큰 집이 산 이름이 생각이 안 갑자기 안 나는데 그 영남 그 큰 산 밑에 아래쪽 남쪽은 이제 시골이 있었어. 완전 시골.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본인 그 큰 대도시에 있는 그 어떤 기득권 층들 외에는 다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를 왜 동이민족 이렇게 하잖아요. 그 동리도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이가 오랑캐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저도 참 책을 많이 보고 이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남쪽에 있는 오랑캐를 부르는 말, 서쪽에 있는 오랑캐를 부르는 말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동쪽에 있는 오랑캐는 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이가 우리는 뭐 동이민족 우리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봤을 때 동쪽 오랑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도 말하는 게 너는 그 시골 깡촌에서 왔는데 네가 무슨 부처가 되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큰 스님이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몰아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해는 뭔가 좀 다르죠. 아까 나무 털러 갔을 때 여관에서 들었던 그 말에 마음이 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열렸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대상이 깨졌다,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말에서 기죽지 않는다는 게 이제 공부할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병 스님이었나요? 수덕사의 연습 노래 아시죠? 아시죠? 보세요. 보세요. 수덕사의 연습. 밤 깊은 수덕사에 밤은 깊은데 연불하는 여승에 그 노래 모르시지? 제 시대는 노래가 아닌데 저보다 선배님들 세대의 노래였어요. 그 수덕사의 예승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그 일화를 다 이해하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근데 밖에서 신여성으로 되게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뭐 이렇게 사랑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 스님이 법명이 일협스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수덕사의 망공 스님을 찾아가서 박씨 최고의 고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망공 스님을 찾아가서 세상 이제 세속에서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깨달음을 구하려고 출가를 했다. 그래서 스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망공 스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넌 여자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영남의 오랑캐이기 때문에 넌 부처가 될 수 없다 이거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 말에 내가 꺾이지를 않아야 돼요. 왜? 그래도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도박인들은 그래도 저하고 몇 번 이런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영남이다 아니면 영국이라고 했었나? 하여튼 오랑캐다 아니다 분별이죠. 여자는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을 분별로 만드는 건 그냥 화가 나겠죠. 뭐 조조스님이다. 여자라고 무시하냐. 화가 나죠. 아니면 뭐 여자는 진짜 깨달을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분별을 쉴 줄 아는 사람이 들으면 안 됐고 그냥 분별을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왜? 내가 여자라는 그 생각이 안 빠져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할 수 있냐 없냐를 테스트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 순간에 자리를 막 차고 나가버리면 망공 스님 밑에서 법을 깨달을 수 없었겠죠. 인연이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은 계속 계셨어요. 계속 계시면서 공부를 하셨는데 실제로 수덕사에는 비문이 없습니다. 비문이 없고 수덕사 3대 암자 중에 견선암에 이제 그 비문이 스님들이 모여서 수덕사에서 보시면 하여튼 그런 경우입니다. 오조께서는 다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셨지만 대중이 모두 곁에 있음을 보시고는 곧 저에게 대중을 따라서 일을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혜님이 스님께 여쭙습니다. 저의 마음은 늘 지혜를 내어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목전입니다. 스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라고 시키십니까?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랑캐는 근성이 매우 날카롭구나. 너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북간으로 가거라. 제가 물러나 뒷마당에 이르니 한 행자가 있다가 저를 뗄나무를 쪼개고 디딜방아를 밟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8개월쯤 지났을 때 오조께서 하루는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견해가 쓸만하다고 여겼지만 나쁜 사람이 너를 해칠까 두려웠기 때문에 너와 함께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너는 알고 있느냐?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스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스님이 계신 집 앞에도 가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조께서 하루는 모든 문인을 불러모으셨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겠다. 세간의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이 일이 크다. 그대들은 하루 종일 다만 복전을 구하고 삶과 죽음의 괴로운 바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 만약 자성이 어두우면 복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각자 돌아가서 스스로 지혜를 보고 자기 본래 마음의 반야인 자성을 붙잡아 각각 하나의 계를 지어 나에게 보여보아. 만약 큰 뜻을 깨달았다면 그에게 복과 법을 주어 제6대 조사로 삼을 것이다. 급히 서두르고 더디게 하지 마라. 생각으로 헤아리면 쓸모도 없다. 자성을 보는 사람은 말을 듣자마자 보아야 한다. 만약 이와 같다면 칼을 휘두르는 적진으로 돌진하더라도 역시 자성을 볼 것이다.
이게 역사서는 아닙니다. 뭐 시간이나 어떤 공간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역사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볼 때는 약간 픽션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화자가 내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합니다. 해들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나중에 보다 보면 딴 사람 마음을 자기가 본 것처럼 이렇게 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책에서 뜻하는 것, 이 책이 상징하는 걸 우리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어느 경전에 비해도 모자라지 않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픽션이다 아니다 이런 거 시간 이게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비 다리를 어떻게 고쳐줘야지 복을 받는지 이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스님이 어떤 스님이 뭘 하고 계시다가 하필 국조가 왔을 때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의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조가 왔을 때 오조 스님께서 육조를 이제 간택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각자 마음을 밝힌 어떤 그런 게 있다면 그걸 개를 적으라는 개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 시조 같은 시를 적어서 나한테 바쳐라. 그러면 그걸 보면 또 이 마음을 요단하는 제자가 있다면 내가 육조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중이 공부를 받고 물러나 번갈아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들 여러 사람은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애써 개를 지을 필요가 없다. 개송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개를 지어 스님께 보인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신수상자가 지금 교수사이니 반드시 그가 얻을 것이다. 우리들이 함부로 개성을 지어봐야 그때의 마음만 쓰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마음을 놓고서 함께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이후에 신수상자에게 의지할 텐데 왜 번거롭게 개를 짓겠는가? 신수상자는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개를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의 교수사이기 때문이다. 나는 개를 지어 스님께 보여드려야 한다. 만약 개를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스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속의 견해가 깊은지 얕은지 아시겠는가? 내가 개를 보여드리던 뜻이 법을 구하는 것이라면 좋다. 그러나 조상의 지위를 구하는 것이라면 나쁘니 도리어 번거리 마음과 같으므로 성인의 지위를 빼앗는 것과 어떻게 다르겠는가? 만약 개를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끝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니 어렵고 뭐 이야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건 책을 읽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냥 옛날 이야기 들으시면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조 스님의 집 앞에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복도가 3칸 정도 있었는데 스님은 공공 모진에게 그곳에 명가 변상조와 오조 혈맥도를 드리도록 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주려고 하였습니다. 신수대사는 개를 짓고서 여러 번 오조께 드리려고 오조의 방 앞까지 갔으나 정신이 아득하고 불안하며 온몸에 땀이 흘러서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4일을 지나면서 13번이나 드리려 했으나 결국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신수대사는 생각했습니다. 복도에다 써붙이는 게 낫겠다. 그것을 스님께서 보시고 만약 좋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나라가 저를 올리고 내가 지은 것이라고 말해야겠다. 만약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때의 산속에서 몇 년 동안 사람들이 절을 받으면서 무슨 돌을 닦았던 것일까? 이날 밤 상경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스스로 등불을 들고서 남쪽 옥도 벽 사이에 개를 써서 마음속의 소견을 드러냈습니다. 개는 이러합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하라. 들으면 참 괜찮은 개성 같지 않습니까?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이 몸에서 수행을 해서 이 몸을 가지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키워낸다는 거죠. 몸이 나무라는 거죠. 네.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지금 우리도 많이 듣지만 옛날에도 그랬는가 이 마음을 거울에다가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야신경은 많이들 아시죠?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마가밀가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동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이렇게 나오죠. 비추어 본다는 말일까요? 비추어. 거울을 이렇게 딱 놓으면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비치죠. 똑같이 그대로 비치죠. 이 좌우로 바뀔 수가 있는데 뭔가가 하나 더 추가된다든지 하나 빠진다든지 이런 게 없죠. 거울은 그렇습니다. 그대로 비춰집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내가 과거에 지어온 법에 의한 어떤 그런 법이 발동을 해서 생겨나는 감정 이런 거 없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표현할 때 거울에다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런 비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행하는 거겠죠. 교수님 말씀 많이 듣고 경전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오염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분별하는 입장에서 들으면 진짜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들었을 때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들었을 때 스님 법문 맞다. 지금 맞는 말씀 하시네. 스님 법문 많이 하시고 똑똑하시네. 이렇게 되면 그 법문 아니에요. 적어도 선승이 하는 선을 공부하는 스님이 하는 법문은 아니에요. 왜? 그가 알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저 스님 맞는 말 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법은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그 스님이 이야기를 하면 저 스님 그러나 스님 너무 많이 하셨네. 내가 예전에 어느 큰 스님한테도 저렇게 나도 저렇게 알고 있는데 맞네. 근데 내가 들었을 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러면 안다고 이야기한다 해서 와서 왔는데 엉뚱한 소리만 한다고. 저 스님 가자라. 저 사람이 무슨 스님이냐 뭣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입차문대 박조지라는 말이 내가 아는 걸 다 내려놓고 오셔야 돼요. 물론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스님들도 많을 거예요.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매스컴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스님들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저 스님을 만나서 차 한잔하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면 몇 분 안 됐어요. 다
TV에 나오셔서 불교 신문에 기고하시는 분들도 다 들으면 다 맞는 말이에요. 들어보면 진짜 딱 맞는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경전에서 받은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요즘은 개인 그 유튜브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딱 맞아 들어집니다. 부처님 말씀. 이것도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늘 부지런히 틀고 닦아서 먼지가 붙지 않도록 열심히 수행해라는 말이야. 얼마나 좋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요 뒤로 넘어가서 요 반대되는 의견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수대사는 개를 쓰고서 곧 방으로 돌아갔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신수대사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오족께서 내일 개를 보고 기뻐하시면 나는 법과 인연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본래 내 어리석고 오래된 법의 장애가 무거워 법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성인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방 안에서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앉았다 누웠다 안절부절 못하며 오경에 이르렀습니다. 오족께서는 신수대사가 아직 깨달음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고 자성을 보지 못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날이 밝자 오족께서 노공공을 불러들여 복도의 남쪽 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려 하시다가 문득 그 개성을 보시고는 공공에게 사례하고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금강경에서 무릇 모습이 있는 것은 모두 흥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개성을 남겨두어 사람들에게 읽고 기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개성에 의지해 수행하면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것입니다. 이 개성에 의지해 수행하면 큰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문인들로 하여금 향을 피워 예견하게 하고 모두 이 개를 읽도록 하면 자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인들은 개를 읽으면 모두가 참편하였습니다. 좋구나. 오족께서 상명의 신수대사를 불러 조사장으로 오도록 하여 물었습니다. 이 개성은 네가 지었느냐? 신수대사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은 것입니다. 감히 망연대의 조사의 지위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말건대 스님께서 자비를 내려 저에게 조그마한 지혜라도 있는지 도와주십시오. 오족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은 이 개성은 아직 본성을 보지 못했다. 다만 문 밖에 이르렀을 뿐 아직 문 안에 들어오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견해로서 위없는 깨달음을 찾는다면 분명 꼭 얻을 수 없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말을 듣고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자기의 본성을 보아야 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죠. 깨달음을 얻으려면 모름지기 말을 듣고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자기의 본성을 보아야 한다. 이게 번하대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하대오. 말 끝에 크게 깨닫는다. 번하대오. 선지식이 어떤 말씀을 딱 하셨는데 이 말 끝에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나오는 많은 그 선사님들이 제자들이 법을 물을 때 한마디씩 하시죠. 이 말 끝에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이게 뭐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들고 앉아있는 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사선이나 강화선은 다 다르지는 않습니다. 조사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이요. 이제 이런 방편을 쓰셨는데 이런 방편으로 전해졌던 선을 조사선이라 했는데 이걸 말 끝에 깨닫지를 못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수업 끝나고 혼자 자서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 조사가 서쪽에서 무슨 뜻이 뭡니까? 물었는데 뜰 앞에 있는 잣나무라고 얘기했어요.
없이 뜰 앞에 잣나무가 탕 이렇게 와야 되는데 뜰 앞에 잣나무 왜? 이렇게 되니까 1구에서 살아있는 말, 그 활구에서 깨치지 못하고 2구, 3구로 넘어가서 혼자서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화두, 혼자서 자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선이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 수행법을 쓰는구나 하는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 조사선에서 얘기하는 이런 방법은 아니죠. 차라리 남방불교에서 하고 있는 윗바사나에 가깝다고 보죠. 조사, 가나선. 뭔가 하나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곁가지들을 쳐내는 겁니다. 이 화두 공문은. 삼매라고 하죠. 삼매. 독서 삼매 이런 얘기하죠.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다른 게 안 들린다는 얘기로. 우리 애기들 TV로 만화 영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엄마가 막 아무거나 부르도 못 듣고 못 보고 있잖아. 그게 삼매입니다. 삿비라 해가지고 집중하는 수행을 합니다. 삿비. 집중을 하면 삼매에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삼매에 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수행 자체를 맞죠. 그쪽 말로 사마타라고 합니다. 사마타가 되면 윗바사나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윗바사나가 되려면 사마타가 돼 있어야 사마타하고 윗바사나가 같이 일어나요. 정의 삼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해, 고요한 것과 지혜는 같이 나타나요. 근데 고요하게 만들어 놓고 지혜를 구하려고 해요. 가르치는 분들 그렇게 가르쳐요. 고요해지면 지혜가 드러난다 이렇게 가르쳐요. 정의 삼수, 지완금수 이런 같은 말입니다. 그칠 짓자니까 정지할 때 지. 그치면 보는 거예요. 관을 보는 거. 그치고 난 다음에 보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치는 순간에 보이는 거예요. 그치는 순간에. 그리고 이게 보인다는 건 다른 데 그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뭔가를 하고 뭐가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들 그러겠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좀 그런 분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뚱뚱한 길로 자꾸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계속 쇠퇴해져 가고 있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차라리 더 어떤 이선에 대해서 더 많은 발전을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누가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모든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 드러나 삼라만상에 가로막힘이 없다.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되다. 온갖 경계가 스스로 여야만이 뻗치시리다.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되다.
일진일체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가 내가 어떤 하나에서 진실함을 발견을 하면 모든 것이 진실하고, 자, 험담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1700개의 공안 중에 5개 정도를 풀었는데 여섯 번째가 풀고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두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1700개 중에 화두가 1700개가 아니고 그 전등록에 이런 그 스승과 제자의 문답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이런 에피소드가 171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1700화두, 1700개 공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1700개 공안이 있는데 이걸 1700개를 다 하나하나씩 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몇 살 때까지 5개를 풀었는데 언제 10개를 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일진일체입니다. 화두를 왜 그랬을까? 왜 이들 앞에 전명을 했을까? 이걸 계속 궁리하다가 이 답을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산디예요. 그 자체가 몰입이고 집중이에요. 몰입하고 집중시키는 게 화두가 하는 일이지, 화두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화두 하지 말까 이렇게 되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화두 안 하시고 조사 선의 선법을 이렇게 설법으로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화두를 풀면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알고 화두를 자꾸 풀라고 해요. 아닙니다. 깨달음이 어느 순간 1700개 화두가 그냥 없어져. 5개는 풀고 아직 1695개 나오면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푸는 문제가 진실함을 딱 내가 체험하는 순간에 1700개 화두를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없어집니다. 이걸 공안 타파라고 이야기해요. 공안은 타파, 꽤 웃으는 거지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곧 위없는 깨달음의 자성이다. 너는 지금 돌아가서 하루 이틀 더 생각해서 다시 개를 하나 더 지어와서 나에게 보여라. 너희 개송이 만약 문에 들어왔다면 너에게 옷과 법을 주겠다. 이거 아시죠? 옷과 법을 주겠다. 의발을 전한다 이렇게 했었죠. 다음 조사에 의해 의발을 하고 바루를 전해서 법이 이어지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신수대사는 절을 올리고 나가서 다시 며칠을 지났으나 개를 짓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이 아득하고 정신과 생각이 불안하여 마치 꿈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즐겁지가 못했습니다. 다시 이틀 뒤에 어떤 동자 한 사람이 방앗간을 지나가며 그 개를 소리 높여 외웠습니다. 저는 그 개를 한번 듣자 이 개는 본성을 보지 못했음을 곧 알았습니다. 비록 아직 오조 스님께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벌써 큰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외우는 것이 무슨 개입니까? 동자가 말했습니다. 너희 오랑캐는 알지? 이 꼬마도 이 오랑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오랑캐는 알지 못하는구나.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속 사람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일이 크다. 이게 생사일대사입니다. 생사일대사.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일이 크다고 하시고는 꽃과 법을 전해주고자 하여 무인들로 하여금 개를 지어와서 보이도록 하셨다. 만약 큰 뜻을 깨달았다면 꽃과 법을 전해주어 제6조로 삼을 참이셨다. 신수상자가 복도의 남쪽 벽 위에 무상계를 쓰셨는데 대사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두 이 개성을 입도록 하셨다. 이 개성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악도의 떨어짐을 면할 수 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 계를 읽고서 내생의 인연을 맺어 불지에 함께 태어나고자 합니다. 스님, 저는 여기서 방언을 지은 지 8개월여가 되었는데 아직 조사 스님이 계신 집 앞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말하건대 스님이 저를 데리고 개 앞에 가서 절하도록 해주십시오. 동자는 배송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절을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글자를 알지 못하니 스님께서 좀 읽어주십시오. 근데 강주에서 별가 패스를 하던 성은 장이요 이름은 일룡이라는 사람이 곧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저는 듣고 나서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였습니다. 저도 하나의 개가 있으니 별가께서 좀 적어주십시오. 별가가 말했습니다. 뭐란 개? 너도 개를 짓는다고? 그 일이 희한하구나. 저는 별가를 깨우쳐 말했습니다. 위 없는 깨달음을 배우려 한다면 초학이라도 갈보면 안 됩니다. 가장 낮은 사람에게서 가장 높은 지혜가 있을 수 있고 가장 높은 사람에게도 무의미한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갈본다면 헤아릴 수 없고 끝도 없는 죄가 있습니다. 별가가 말했습니다. 너는 개를 읊기만 하라. 내가 너를 위해 쓰겠다. 내가 만약 법을 얻으면 먼저 나를 제도해야 한다. 내 이 말을 잊지 마라. 저는 개를 말했습니다. 깨달으면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대가 아니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문제가 없겠는가. 이 개송을 아까 신수상자가 지은 개송하고 이현영이 지금 말한 이 개송을 말씀드리려고 중간에 이렇게 긴 시간 지나가 버렸습니다. 깨달으면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대가 아니다. 원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문제가 없겠는가. 원래 9일 이 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말이죠. 원래 한 물건도 없다. 자, 신소는 몸이 깨달으면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몸으로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이 마음이 밝은 거울과 같으니까 이 거울에 먼지나 때가 앉지 않게 계속 털고 닦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로 글로 공부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에 비유를 했는데 이 거울에 빠져버린 거예요. 신수는 오조공인 스님 문화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입니다. 그래서 신수가 개송을 짓고 육조가 되기를 다른 스님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본인들은 개송을 짓지 않고. 물론 이 경험이 있었다면 개송을 지을 수도 있었겠지만 없었겠죠. 그러니까 신수가 육조가 되면 우리는 육조 신수를 의지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를 짓자.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울은 방편이었습니다. 비유를 한 겁니다. 깨달음은 이 몸에서 자라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몸이 있을 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 몸 가지고 있을 때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에 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을 해야지만 깨달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을 아까 그렇게 한 겁니다. 몸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몸에서 가라앉는 거죠. 밝은 거울하고 같으니까 먼지나 뒷거리 묻으면 밝은 거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울에 또 집착을 합니다. 아닙니다. 거울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원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대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데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거울이라는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울이라는 물질이 있으면 그냥 놔두면 더러워지니까 거울 깨끗하게 닦아야 되죠. 우리 화장대에 있는 거울이나 욕실에 있는 거울 지저분해지면 닦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거울은
거울이라는 이 물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풍기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풍기랑. 바람이 없는데 파도가 일어난다. 거울이라는 사물이 없는데 이게 이대로 비친다. 비유해서 어쩔 수 없이 굳이 말할 수 없는 걸 굳이 말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소대사는 여기는 아직 대사는 안 되죠. 나중에 대사가 되겠지만 신소는 이렇게 형태가 있는 이 거울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뭐 거울이라는 상을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아까 오조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다 할 때 했던 말이 여기 있죠. 금강경에 있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했었죠. 물은 형상이 있는 것은 다 그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왜? 그대로 비치는 걸 비유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은 더하거나 빼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비칩니다. 이게 비추어. 그럼 그대로. 거울은 그대로를 보입니다. 어떤 내 감정이나 사상이나 뭐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보입니다. 이 거울이 이런 테두리를 갖고 있는 우리 액자처럼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못 보여주죠. 변이 없는 겁니다. 변 아시죠? 삼각형은 꼭지점 3개하고 변이 3개가 만나서 이 변이 없는 겁니다. 광대입니다. 넓고 크고 변이 없어요. 그만큼 변이 해인 아시죠? 해인. 우리 경남 합천에 가면 해인살이죠. 해인살이 해인이 그겁니다. 바다 도자, 해인, 바다 도자. 거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는 이제 거울을 얘기 안 하고 물을 얘기를 진짜 옛날에는 물을 많이 얘기를 했죠. 강에 달이 비치는 거 이런 걸 이제 많이 인용을 했었는데 바다만큼 큰 물이 있다면 온 세상을 다 비출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는 도자는 뭐냐?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도자는 그때만 해도 뭐 지금 우리 프린터하고 이런 게 복사하기 이런 게 없었겠죠. 도장 찍는 게 제일 확실하게 도장을 딱 찍으면 이 도장에 새겨진 거리가 어떤 문양이 찍힌거하고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울에 비치는 걸 여기서는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예로 들었지만 그 옛날에는 도장을 찍는 걸 여기에 비유해서 이야기했거든요. 도장을 찍으면 우리 붕어빵처럼 똑같이 나오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닮은 거 아주 붕어빵이 해가지고 도장을 찍으면 이 도장에 있는 문양이나 글씨가 그대로 똑같이 찍혀나와요. 그래서 이걸 도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마음에 밑에서 또 심인이라고 말도 쓰죠. 마음 도장. 이 마음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거울이 비치는 것처럼 내 사상, 감정, 기분, 느낌 이런 아무것도 여기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비칩니다. 천 개의 강이 있으면 1000개의 달이 된다고 얘기하죠. 청강수, 청강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근데 강은 또 어떤 폭이 있습니까? 그럼 이 온 세상을 그대로 비출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제 바다를 비유로 든 거예요. 바다에 찍히는 온 세상이 바다에 찍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그거예요. 그건데 신수대사는 이런 거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 상, 뭐 어떤 분별 없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먼저 거울이라는 상을 만들어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밝은 거울도 대가 아니다. 원래 아무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문제가 없겠는가. 그 뒤에도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신수대사의 개성과 유조해능의 개성, 말과 글로 공부한 사람들의 한계, 그리고 진짜 이 마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것. 시비분별 이렇게 얘기하죠. 시비분별. 시는 이다, 뭐뭐이다, 비는 아니다. 앞에 한자로 비자가 붙으면 넌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다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다 해도 되고, 아니다 해도 됩니다. 근데, 경전이나 조사 스님들의 어록을 보면, 아니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써요. 뭐는 뭐가 아니다. 뭐는 뭐가 아니다. 둘이 아니다. 반야신경 보면 전부 아니다죠. 전부 없다죠. 반야신경에. 법은 이겁니다 하면은 이거에 집착을 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은 말든 거울과 같다 하니까 거울에 집착을 했거든요. 거울 아니다. 거울 아닌 것도 아니다. 본별로 들으면 말장난이고 화가 나는 일인데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뭐이다 하면 거기에 집착을. 이게입니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아 저거구나, 저 손가락 저거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드러나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답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답은 아닙니다. 이게 손가락 드는 게 저게 법이구나, 저게 진리구나, 저게 부처구나, 저게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 없이 보셔야 돼요. 볼 때는 볼 뿐, 어떤 내 생각이나 관념 같은 걸 집어넣지 말고 그냥 볼 뿐. 들을 때는 그냥 들을 뿐. 스님이 타짜를 그냥 아니다, 없다, 이거는 맞다, 있다 다른 거다. 있다 하니까 아 저거 있구나, 이겁니다, 아 저거구나 자꾸 따라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속느냐, 화두에 어떻게 속느냐.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이걸 비유하면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여기 계신 우리 도와는 도중에서 저한테 물어요. 스님, 저 스님 목소리가 궁금해. 스님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싫어요. 저는 제 목소리 안 들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화두에 속는 분들은 아니 뭐 자기 목소리 그거 한번 들려주면 되지 그거 왜 안 들려준다고 그래. 뭐 대단하더라. 목소리 궁금해서 스님 목소리 궁금해요. 스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요. 들려주세요. 근데 앞에 앉아있는 중에 싫어요. 나 목소리 안 들려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두에 속는 사람은 내 말의 뜻에 속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안 들려줄 거예요. 안 들려줄 거예요 라는 이 말에 속는다. 근데 어때요? 사실은 싫어요, 안 들려줄 거예요 이게 제 목소리잖아요.
근데 싫어요, 제 목소리 안 들려드릴 거예요 라는 이 말 뜻을 따라가시면 돼요. 이게 화두예요. 뜰 앞에 잣나무예요. 이게 바로 동막대기예요. 불법이 뭡니까? 바로 동막대기예요. 예? 그 고귀하고 그 대단한 게 바로 동막대기가 이렇게 생각, 그 말의 뜻을 따라가잖아요. 지난 시간이니까 제가 그 소염시 말씀드렸죠. 양귀비가 자기 안목산이 지나갈 때쯤 되면 소가 이렇게 해요. 근데 소에한테는 아무 볼 일이 없어요. 그 안목산이 내 목소리를 듣고 양귀비가 저기 있구나라는 걸 알아채게 하기 위해서 소가 했던 거예요. 스님 목소리 궁금해요. 스님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싫어요. 저는 안 들려드릴 거예요. 이러면서 제 목소리를 좀 들으라고 했잖아요.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뜰 앞에 잣나무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럼 또 지금 막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저도 그랬었어요. 사실 공부할 때 생각이 돌아가면 안 된다. 생각이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데 생각이 돌아갈 때는 이렇고 안 돌아갈 때는 이러니까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했었어요. 사실. 근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입참 앞존치가 안 되는 거예요. 빈 잔을 주셔야지, 찻잔을 주셔야지 제가 차를 갈아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찻잔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걸 들고 오시면 제가 아무리 부어도 제가 따르는 차는 넘쳐버리지 그 잔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우세요. 비우라는 말이 그 웃기는 거예요. 휴지통 같은 데 비우면 되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비워요. 내려놔. 어떻게 내려놔? 이렇게. 매일 하는 건데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또 한 번만 해보죠. 한 10초 정도만 해볼까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지금 이 소리가 나오는 이 순간, 자, 내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면 말을 하기 위해서 뭔가 생각을 만들어내죠. 근데 제가 묻기 전이에요. 이게 뭡니까? 묻기 전에. 제가 묻기 전이라 해서 이미 들었으니까 좀 더 물을 걸 알고 계시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자,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냐면 내가 있고 귀가 있고 스님이 있고 법상을 두드린다는 게 여기 있습니까? 내가 대답하기 위해서 생각해서 말을 만들지 말고 뜰 앞에 잣나무 저는 목소리를 안 들려드릴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좀 들려주시. 이거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고 이 찰나라는 말 아시죠? 가장 짧은 순간 이걸 누가 뭐든 학자들은 0.00 배초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그냥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도에서 얘기하는 가장 짧은 순간을 찰나라고 합니다. 가장 긴 시간을 겁이라고 하고 이 찰나 이 순간이잖아요. 이 소리 나는 요 순간적이죠. 여기 보이는
지금은 요 소리에 집중하시잖아요. 이 소리, 이 소리, 목탁 이 소리, 동풍기 돌아가는 소리. 이게 다 세상의 소리죠. 관세의 이 세상의 소리를 지금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다 경험하고 계시는데 그 경험하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안 와닿는 거는 생각이라는 보자기로 다 덮어놓고 계셨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보자기만 걷어내면 이 생각이라는 얇은 아주 얇은 이 종이 한 장만 걷어내면 여기 계시는 분이 관세의 보살입니다. 어떻게 걷어내냐? 이 얇은 생각이라는 걸 어떻게 걷어내냐?